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현장 예배를 통해서 인사드리고 꽃도 선물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자가격리 기간이 해제되는 이번 금요일 이후에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일은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5월이지만 가족과의 만남, 그 시간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직접적인 만남 대신에 전화나 영상통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멀리 떨어진 자녀들 또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연락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평강과 또 안식, 건강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성품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부모님은 장남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주셨으니 차남이나 딸들은 부모님께 소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요, 주위의 어떤 부모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 자체로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충분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철이 없었을 때 우리 부모님을 친구의 부모님과 비교하면서 마음속으로 서운해하기도 하고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집 부모님들은 가만히 보면 아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저 애지중지하면서 옷과 신발과 또 가방과 학용품 모두 다 새 것으로 사주는데 나는 왜 안 그런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죠.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어머니가 간식을 챙겨주셨습니다. 냉장고 위칸을 열어서 아이스크림을 꺼내주시는데 그 냉동실에는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몇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구는 당연한 듯이 자기가 먹고 싶을 때에 마음대로 꺼내 먹는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도 냉장고가 있는데 왜 우리 집 냉장고 냉동실에는 얼음밖에 없는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위로 누나와 아래 여동생이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대화하는 것인가? 의심과 서운함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부모님은요, 아들이면 아들이지 그게 뭐 대수인가? 마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한 번은요, 어머니가 누나가 입던 옷 중에 바지를 조금 수선해서 저보고 입으라고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야, 여자 옷처럼 안 보이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창피하다면서 옷을 던지고 밖으로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바지에 꽃무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입으라는 겁니까? 남자의 자존심이 있죠. 그러면서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한테 했던 말들이 막 떠오르면서 속상해합니다. 너는 옛날에 청계천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봐봐, 너 누나랑 안 닮았잖아.
저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여러 가지 음모론, 거지설, 입양설 이렇게 등등 혼자 생각하면서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철이 들고 나서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환경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늘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아,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부모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은 무엇과도 다른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임을 아실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 나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 거기에 한참 못 미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님은 그 존재 자체로 크신 분입니다. 버팀목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퍼핀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주로 해안 절벽에 모여 살고 틈이나 굴에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부부가 교대로 하루에 한 번씩 먹이를 구하러 나갑니다. 놀라운 것은 새끼에게 먹일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50km를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데까지 약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이 새는 주로 물고기, 오징어 이런 것들을 먹는데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약 30m 깊이 들어가서 먹이 사냥을 합니다. 그렇게 새끼를 먹일 먹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먹이를 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그 먹이를 훔쳐가는 도둑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와서 새끼에게 먹이를 주면 옆에 있던 배우자 퍼핀이 잘했다고 부리를 톡톡 이렇게 쳐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는지, 어떻게 노력하는지 이 퍼핀이라고 하는 새를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새 한 마리도 자기 새끼를 거저 키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펭귄도 마찬가지로 새끼를 위해서 온갖 노력과 희생을 다합니다. 특이한 것은 부부가 짝을 이뤄서 암컷이 알을 낳고 수컷이 부화를 시킵니다. 알을 낳기 전에 암컷은 수컷에게 알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교육을 시키는데요. 먼저 눈을 알 모양으로 만들어서 수컷의 양발 위에 올려놓고 부리로 쓰러지지 않도록 잘 조정하고 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암컷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돌아오기까지 보통 3, 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암컷들이 떠나고 나면 추위 속에서 수컷들은 다 같이 모입니다. 4,000마리 되는 수컷들이 서로 모여서 발 아래는 알을 품고 매서운 추위를 견뎌냅니다. 도중에 알이 발 위에 떨어져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부화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생기게 됐죠. 암컷이 돌아올 때쯤 새끼가 알을 깨고 나와서 암컷이 구해온 먹이를 먹게 됩니다. 자, 암컷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수컷도 발등 위에서 알을 품고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면서 부화시키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새들에게도 자식에 대한 놀라운 사랑과 희생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은요,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완전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개인뿐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유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개인에게 복을 주신 건가요? 아니죠. 아내 사라와 이삭, 즉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자녀들에게 희생의 사랑을 베푸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녀된 우리는요,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또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주로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건강할 때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을 때는 부모님을 오해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마음의 건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무쇠가 아닙니다. 마음도 지치고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무리하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감정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억울함과 분노, 불안감과 고독, 또 수치심과 열등감, 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감정들이 속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것들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일으키고 분열 증세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요,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의식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잘 관찰해서 치료해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프로이트 박사는 인간은 의식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이나 욕구들은 억압을 통해서 무의식으로 추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한 여성이 자기의 눈이 너무 작고 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점점 커지더니 다른 일들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친구들이나 남자친구나 어머니, 심지어 성형외과에서도 당신은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예쁜 눈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 앞에서 잘 나서지도 못하고 밝은 곳에서 데이트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대한 열등감이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직장이나 결혼, 인생의 목표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오직 자신의 눈을 고쳐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의사 선생님과 어머니가 짜고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행히 그녀는요,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이 우울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눈 열등감에 빠진 것은 어릴 적 경험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할 때에 그녀는 자는 척했지만 가슴 졸이면서 그 대화 내용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기나 해요? 하고 소리치자 아버지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골치 썩이는 애는 왜 키우는 거야?
그럼 내다버리든지. 어린 그녀는 어머니가 자기를 짐처럼 귀찮아한다 라고 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처럼 부모를 계속 귀찮게 하면 자기를 내다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눈에 쌍꺼풀이 있는 여동생은 부모님이 예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무의식 속에는 눈이 미운 아이는 나쁜 아이다 이렇게 동일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필사적으로 눈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그녀는 부모님 앞에서 모든 감정과 상처를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분노는 서서히 빠져나가고 서로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회복이 있고 나서 그녀는 자신도 사랑하게 되었고 부모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마음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요, 우리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정신적인 에너지가 고갈되면요, 우리 몸이 꼼짝하기 싫은 그런 탈진 상태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면 사람이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모든 것이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회복이 된다면 사람들과의 친근감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와 다르게 짜증과 신경질이 자주 나고 주위 사람들과 잘 싸운다면 여러분은 정신적인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주된 원인이 스트레스인데요. 이 스트레스의 종류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남을 미워함으로써 생기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많으면요, 우울하고 또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잘 오해하고 매사의 모든 것들을 힘들게 괴롭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으려면요, 포기할 것은 그때마다 잘 포기를 해야 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다음 기회에 더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상처를 회복하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또 열등감 대신 자존감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괜찮아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인정받는 것, 그것입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에 기가 살고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들이 나를 먼저 인정하고 칭찬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나 자신에게 스스로 인정과 칭찬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그동안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잘 인내했다. 참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면 즉각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를 비난하면은 그 자리에서 반박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나는 소리는 그것이 크게 울리게 된다면 저항도 못하고 쓰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잘못한 부분
내가 먼저 사과하면 되지. 창피한 것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을 잘 살피고 관리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좋은 그런 음식과 운동들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합니다. 시간 관리도 철저하게 잘 하죠. 재산 관리도 꼼꼼하게 잘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에 관해서는 무심합니다. 마음이 무슨 무쇠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마음은요, 유리처럼 연약하고 깨지기 쉽습니다. 섬세합니다. 눈빛 하나에도 상처를 받기 쉽고요.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고요. 인내하려고 하다가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한계에 부딪히면 무기력과 우울증과 불안과 불면증,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 행동에도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즐겁게 해드려야 될까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곳에 여행도 보내드리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돕는 것 등등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은요, 내 마음이 먼저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고 여러 상처로부터 회복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스트레스와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병드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오늘 성경은 부모는 자녀들이 무엇을 많이 해드려서가 아니라 자녀가 의인일 때, 지혜로울 때 그로 말미암아 즐겁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 또 주님을 닮아갈 때에 의로워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부모님께 순종하는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가정, 이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관리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잘 관리하셔서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찬성의 모든 가정 가운데 그러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